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는가 하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엇하기까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와 패배로 이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한순간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도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삶의 마지막은 영광과 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불신에서 나오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 있고 이 근심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해야 하는 근심은 무엇이란 말인가?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결심하게 하는 줄 아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까봐 편지 보낸 걸 후회했다
라는 게 10절 앞부분의 얘기고요. 뒷부분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가 이러면 되나, 정말 성도들이 이러면 되나 싶을 정도로 죄의 본복이라 말할 수 있는 죄가 가득한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네 파로 분열되어 갈라져 있었고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존귀한 사람인가? 은사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도저히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죄야.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은 바울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AD 55년에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갑니다. 편지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방문은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그는 사도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삶을 통해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결국 상처만 받고 돌아온 바울은 앞에 보냈던 고린도 전서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할 때 그 나오는 편지가 바로 두 번째 편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표현은 전후, 그래서 두 번째 같지만 따지고 보면 몇 번째?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냈던 그 두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때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말을 통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안 돼. 자기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신랄한 비판과 무서우리만큼 직설적인 책망이 가득했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마저 안 들으면 정말 끝이야. 라는 심정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화날 때 막 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듯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좀 참아볼걸. 조금만 좀 감정을 더 수그리고 쓸걸. 그 본문 8절 앞부분에 말하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내용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화가 나거나 바울의 말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편지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된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야 했는지, 우리를 향한 진정한 바울의 마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고 후회하고 근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기뻐한대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를 보니까 너희가 때로는 근심했겠지요. 그 표현과 그 단어들을 보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너희의 그 근심함이 무엇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후회하고 근심했던 것은 내 잠깐이었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니 내가 오히려 감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담아 다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동일한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요, 근심하라 입니다. 근심하라. 제발 좀 근심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심하지 말라면서요. 근심과 염려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근심과 하지 말아야 할 근심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근심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근심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룬다는 것은요, 근심의 모습, 근심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갉아먹어 사망과 같은 고통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12장 29,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세상의 근심은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 10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 회개를 이룬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행동이 죄는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이 낳은 결과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근심을 가리켜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개에 이르는 근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이 다음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11절 말씀은 뭐냐 하면 회개를 통해 이룬 결과,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혀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란 죄인 줄 알게 된 것,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뭐냐? 이전의 죄가 내 삶에서 사라진 그 시간부터 회개입니다. 깨닫고 슬퍼하면 뭐예요? 반복되면 그만인데. 깨닫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전의 그 죄가 내 삶에서 사라진 그 시간, 그 순간부터 회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지 죄를 끊었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가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제가 이 11절에 나오는 이게 회개로 이른 결과,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1절에 보면 모두 7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다. 이 표현은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죠.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 정말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번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이고 거짓인 것을 아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하는 내 모습을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 변증하게 했답니다. 변증.
이것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내가 회개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뭐냐?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을 모면하려고 하고 숨기려는 거짓말이나 행동을 변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증은 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뒤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줌으로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왜 인정이 필요하냐면요, 지금도 나의 그 옛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받은 실망으로 여전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증하십시오. 내가 바뀌었음을,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열매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증입니다. 셋째로, 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화를 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죄에 쉽게 넘어갔던 과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때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항상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죄에 대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이 화가 나를 죄에서 멀리하고 다시 죄로 다가가려는 내 마음을 막아줍니다. 넷째는 두려움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50편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후반부에 나오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는구나 라는 이 말씀에서 한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혹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도 나와 같다고 생각했기에 죄를 지으면서 근심하지 않았고, 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에 쉽게 생각했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1절 하반절 22절에 보니까요, 그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있는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나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지리니 거짓 자 없으리라.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충분히 나는 숨어서 하고 있는 죄를 남들이 모를 거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모를 텐데 뭐 나한테 하겠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요, 그 숨어서 했던 죄와 잘못을 드러내리라, 낱낱이 드러내리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하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의 징계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사모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관계를 사모하고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열심입니다. 회개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심을 품고 행동하십시오. 회개가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려는 얕은 생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랬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정말 죄인 줄 깨달았다면, 정말 그 죄로 인해 내가 근심했고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열매는 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이라는 말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했게 했던 죄악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회개와 그 열매를 맺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 열매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근심했고 그것이 회개했고 그 회개가 이 열매를 이룬 뒤에야 비로소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심해라. 근심해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근심해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근심하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지 못했다면 근심해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환상과 같은 행복만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기쁨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회피하려고 했고요. 때로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고 도리어 화를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만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다시 거룩한 성도로 자리 잡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근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못했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변명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심케 하시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낳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